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2장에 가보면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옷에 옷핀을 걸고도 걸으면 안 되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의 전승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엘리베이터의 층이 다 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눌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리를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요리를 그만둬야 됩니다. 전등 하나도 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등을 켜야 할 일이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달라고 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칼로 손가락을 뽑아내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 손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한 의논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22절부터 37절에 가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입을 단속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38절부터 4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너무나 웃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첫 단어가 그때에입니다. 시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한순간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라고 되어집니다. 9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동일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22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그때에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8절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그때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하루라도 지났나요? 안 지났습니다. 한순간 한 시간 안에서 그 시간대에서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낫는 것을 보았고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부족하십니까? 오늘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본 동네입니다. 본 동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곳입니다. 오늘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이 본 동네에서 있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 동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즉 병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금과 빛, 그리고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등등의 말씀을 해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곳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곳이고 8장 5절부터 13절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설교하시다가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9장 20절부터 22절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셨고 23절부터 26절까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셨고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가버나움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다른 지역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가버나움은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안다라고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어지간한 은혜는 감격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메말라져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부족한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교만이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 경험하고서도 다 알고서도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다. 너희의 악함은 그대로이다. 나를 믿으면서도 세상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 죄가 크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어깨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목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왠지 목사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뭔가 기도를 하였을 때에 생각보다 크게 하나님께 감명받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억지로 기도의 감정을 만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보였을 때에 태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미가 아빠 품에서 막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니까 다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면서 울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무도 안 울었습니다. 그냥 죽으셨는가 보다.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의 이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개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 경험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걸 계속 끄집어내서 옛날에 머물러 있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감격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감격하며 사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억지로 찾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반찬 투정을 꽤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시기 때문에 반찬을 거의 못 해놓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3살 때부터 어머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늘 불평하던 것들이 왜 맛있는 반찬이 없느냐였습니다. 그 말 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맛있는 게 어디 있다고. 지금 혼자 살아보니까 그것만큼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냉동 낙지 볶음밥을 볶아 먹을 때 제가 작년 겨울 올 겨울 넘어오면서 김치가 똑 떨어져서 김치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김치 국물을 버리지 않고 김치 국물 퍼먹었거든요. 절대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가 없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이 밥을 먹는데 뭔가 먹어줘야 되는데 정말 사소한 건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밤에 쿵쾅쿵쾅 해도 괜찮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GM2030이 부산에 연습하는 곳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연습할 때 제가 잠깐 들렀었을 때 이 찬양 소리가 막 본당에서 크게도 안 했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올라오더니 본당 뒤에 문을 열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시더라고요. 온 동네가 난리구만! 하시더라고요. 소리 안 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청년 때 한 기도원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저녁에 간단하게 밥을 먹고 우리가 집회를 들어간다고 그때는 저희가 막 새벽 4시까지 집회하고 했었으니까 김밥을 먹고 이제 뒤에 싸놨는데
막 찬양하고 뜨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색 그 하나가 샥 날라와서 일레시는 제 친구랑 저 사이를 뚫고 벽에 팡 부딪히는 겁니다. 뭐지? 누가 김밥을 집어 던진 겁니다. 뒤에서. 산이 난리다! 빨리 끝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쿵쾅쿵쾅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교회 없는 곳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좋다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제 친구도 그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거 절대 아부 아닙니다. 뭐 제가 목사님께 아부할 만큼 절대 아닙니다. 아부 안 한다고 쫓아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친구가 항상 말합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서울에 가면 막 유창하게 말하는 목사님들 많고 정말 많은데 그건 모르겠고 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머리 아픈 게 싹 깨끗해지면, 배가 아프게 부여잡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배가 안 아파지면, 감기가 걸렸는데 갑자기 감기가 나오면 그게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다 를 가오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제가 청년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에 제가 그때 비염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오더니 제 등을 탕탕 때리더니 올라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받았나? 하고 올라갔습니다. 코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덕천교회 한 1000명 되시는 성도님하고 간증해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저 비염 나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코가 찡찡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기도 열기 때문에.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너무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받는 은혜와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하나님께 울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뎌졌습니다. 제 마음이 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이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감격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3주간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 사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안 하고서는 목회자들의 눈치가 보이고 교구장님들의 눈치가 보이고 구역장들의 눈치가 보이는 행사가 쫙 진행되어져 갑니다.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회복하시고 마음껏 잃어버렸던 것들 다 되찾으시고 하나님께 감격함을 기도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